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최근에 성경 본문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정도의 신앙의 연륜과 수준에서 성경 개별 구절에 대한 설교는 이미 많이 들어오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가 부족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성경의 큰 틀, 관점이라고 하죠.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에 과연 어떤 일관적인 관점이 있느냐.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이야기하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 이거 이야기 아니면 아니 그거 아닌 다른 것도 있잖아.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인정하는 것 단 하나의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자, 최후의 왕, 진짜 왕,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성경에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소식이 복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계속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고난과 고통,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들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짧게 있는 게 있어요. 짧은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내용들, 논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냥 뜨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나가는구나,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다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롭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 그 중요한 관점,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말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맞아요. 하나님께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뭡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은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나라 동시에 경험하면서 어떤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는 말씀들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결국 올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인내, 견뎌야 되는 거죠. 왜 인내하게 하실까요? 이것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인내하게 하실까? 그냥 우리가 복음 받아들인 순간 그냥 하늘로 올려 보내시거나, 아니면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게 하시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가득한 이 고통의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꿈꾸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성화에서 살펴볼 거고,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 인내하고 있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딘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최신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가져다 주니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받고 있는 게 고난이 너무 크고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제 삶을 이렇게 고난이 가득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교하면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알았어요.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주님 오셔야 이루어질 그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깨달아서. 근데 우리에게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혹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오해들, 때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받게 될 상상을 초월하고 영원한 그 대단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상 초월하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고난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잘 알잖아요.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되심. 비록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작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현재가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이 작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상상 초월할 그 영광, 그러니까 미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지금 10절이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이 예배되어 있으니까 그것 바라봐라.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겁니까? 이미 다 우리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말하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다음 주는 이제 다른 거 해야 되고, 그 다음 주부터 성화 이야기할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내 말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들어가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광에 이른 방법이 고난이었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보통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함께 겪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우. 예수님이 우리를 전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우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함께 겪을 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을 때 그 사람을 전우를 뛰어넘어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가르쳐줘요. 즉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까? 전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게 우리의 영광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시겠다. 예수님처럼 영광을 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진실인지를 주기 때문에 동역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셨고 그렇지만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죄인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장 불공평한 사형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완전한 순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예수님처럼 오해받고 잘못 알려지기도 하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기준도 사실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양한 고난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로 고난받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그건 책임져야 돼요.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는 경우예요. 나는 잘못 없지만 공동체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 가족 전체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단체 전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도. 유익한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는 것도 있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일종의 연단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종류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고난을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이나 고난의 무게를 아시는 분들에게 그게 유익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애매하게 고난 당하고 고난을 애매한 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오면 부모는 마음이 아파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시다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삶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 선악과 바라보면서 사탄이 꿰을 때, 뱀이 꿰을 때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는 부족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어. 나에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소유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4장이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합니까? 8절에 보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합니다. 근데 8절 9절에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우리가 그렇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새로운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우겨쌈도 당하고 넘어뜨림도 당하고 계속 괴로움을 당하지만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장래의 상상을 초월할 영원하고 엄청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인간이고 나는 질그릇이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에겐 능력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인간에서 고난 계속 당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야 돼요. 다시는 천국의 에덴 동산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다시는 아담의 실수를 하지 않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나는 질그릇이기에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가 질그릇이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능력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니까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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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것이 모든 권능이, 모든 능력이, 통치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절대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깨질 것 같이 주님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담아두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는 질그릇이지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 너무나 옴짝달 수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작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지난 후에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고난받아도 결코 주님 진흙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깨어질 것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주님,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주님이 다 이미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절대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주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상상 초월하는 엄청난 영광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바라보며 이 때를 잘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이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